2020년 9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집에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저희들 주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 우리가 마음 가득한 정성을 다해 더욱더 신령한 전으로 예배하는 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참으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정결을 보혈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궁리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끝까지 밀어나 함께 나가게 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하며 나가는 우리 생명을 함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주변에 전도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카톡으로 전송되는 그 3분 설교와 또 유튜브 예배 실황 모두를 경청해 주시고, 또 핸드폰에서 팟빵 앱을 이용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또 속장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또 30대 성경 공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구글 미트로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관리 부원들께서 4층 하단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 및 하루 중 언제든지 이 주님의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및 또 주 예배 영상은 성전에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면 이 성전에 오셔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방문자들을 위한 과자와 음료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은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도 소용이 없으니 딴 사람을 알아보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할까요? 물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말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 보려고 또 이 핑계 또 저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이 바로 말이 둔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다 아는 거짓말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정말 이 아이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때론 거짓말이 뻔한데 부모님들이 속아주시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혼을 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거짓말을 다 알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나 또 백성들을 설득할 때,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그렇게 달변가가 일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었고 또 호소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때론 달래주고 혼내고 설득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로서 그 40년을 보낸 동안 말하는 공부, 즉 하수유가 웅변을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지금 모세가 그만큼 자신감도 없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 그의 영혼이 위축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인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서 영적 침체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일에 빠지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위축된 그 영혼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는 그런 서두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늘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여 도망치는 그런 도피의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름받았을 때에 저항하는 그런 반항입니다.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불순종의 모습은 모세에게 다 발견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실패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만큼 지금 모세의 영혼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축된 영혼은 무조건 거부하는 반응부터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모세를 그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그 영적 위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문제일 때는 언제일까요? 자꾸 억지를 부릴 때입니다. 또 무리수를 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순한 그 어린 양이 아니라 고집센 노새와 같은 모습일 때입니다. 억지 논리로 자기 뜻을 관철을 하거나 또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면 우리는 영적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술 마시는 그 문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지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저는 먹기 싫은데 그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술을 조금씩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자신 스스로 변명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영적 침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범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여자 때문에 자신에게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그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너무나 큰 이 죄 앞에서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복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기에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내 유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할 것인데 모세야, 너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너를 누구와 함께 보내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물어보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모세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을 때,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내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동체에 맞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자신의 그 무능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 또한 주실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부르심과 그 동시에 능력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두려워하며 떱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 자신을,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나의 약함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의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의지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수록 교만하게 되고 세상적인 그 방법을 찾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구는 주인에게 사용될 뿐입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통해 많은 일을 이룰 것이라 분명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또한 우리의 위축된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힘을 쓴다고,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한다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또한 도구로 사용됨으로 우리의 위축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위축된 영혼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더 강력하게 그 부르심에 쓰임 받고자 불타는 그 열정과 거룩한 그 마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더 위축되기도 합니다. 형편으로 보면 정말 물질이 없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 이유로 하나님의 그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 죄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자녀에 비해 내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이 위축되어 피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다시금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림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그런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역자들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고와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사용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키보드 뮤트 좀 풀어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사 띄워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가사 들어주세요.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함께 다같이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간 전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